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6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각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거절했는데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혼자 가기가 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말동무가 필요해서 아내 짓고 난 쉬어야 되는데 말동무가 필요해서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쭉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바람 쐬는 것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6시간 이제 앨런트를 가는데 저를 픽업했어요. 그래서 앨런트까지 쭉 내려가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6시간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워낙 그냥 유머 감각이 있고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본인도 지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끄덕끄덕 대답하다가 이제 지치는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안 되니까 셀폰에 꺼내더니 하는 얘기가 unlimited data입니다. unlimited data. 그러면서 이제 그걸 키면서 보니까는 무한도전이 나오더라고요. 무한도전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캐스팅 멤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카약 있죠? 카약.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어가는 거. 그게 이제 마침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하는 거를 이 무한도전 팀이 이제 가가지고 똑같이 이제 시합해 본다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그들이 이제 훈련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동안 그 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그 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언제 그들이 노려져 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안 움직여.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조금 맞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니까 또 맞히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쳤는데 거기에 반드시 보니까 뒤에서 코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코치가 그걸 보면서 그냥 한숨을 이렇게 푹 쉬면서 아니 어떻게 할 건가 하더니 계속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엇박자가 되던 게 이제 박자가 이제 맞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지쳐가는데 나중에는 선수들하고 이제 시합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꼴찌로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명이 나와 같이 이렇게 쳐서 골이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졌지만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단합이라는 것. 함께 사는 삶.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그 골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같이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라고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철학이 틀리기 때문에,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나바는 항상 품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칼날같이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용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화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 와중에서도 그냥 시끄럽게 하면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였지 아니면 우리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가 시어링하고 펠로십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또 확증시키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 함께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 1장서부터 3장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정론, 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 이 모든 것이 신학적인 면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4장서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죄수란 얘기예요. prisoner. 우리가 사회에 보게 되면 프리즌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돼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프리즌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이제 브라질 계시는 계시는데 탈옥하는데요. 거기는 한두 명이 탈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몇십 명이 한꺼번에 탁 터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신기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탈옥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붙들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붙들려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그들이 지내왔냐 보면은 첫 번째 탈옥하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들이 어딜 갈 거니까 계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탈옥한 사람이구나 알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 주위를 봐야 돼요. 누군가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서는 이제 본인의 목적지를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항상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자기를 알 수 있을까? 이 죄수는 여기서 본 말씀 보니까 갇힌 자는 건 뭐냐? 항상 누구로 인해서 내가 주의를 받고 있고 나로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만약에 주인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여러분 갇힌 자라면 항상 그는 mindful of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가든 항상 본인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주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 그게 뭡니까? 인류를 구하는 데 같이 동참하라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같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돌아가게 하시고 믿는 사람은 주의 자녀 삼고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예전에 세웠던 그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천국 시민의 삶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죄인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용서하라. 품으라. 계속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게 없었어요. 다 말씀 듣고 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비춰보면서 사복음서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사도들 통해서 어떻게 하는, 그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이 나는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나 행동을 조심하면서 계속 복음 사역에 힘쓰는데 너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혼자 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함께 하는 삶은 무엇이 필요한가? 단합이 필요합니다. Unity. Life together calls for unity. 함께하는 삶은 단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2절부터 이제 우리가 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에덴 동산에서 있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 완벽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거기는 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한 상태. 근데 죄로 인해서 그걸 놓쳤습니다. 이제 죄가 그 온전함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내재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2절 보니까 겸손, humbleness,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품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존중할 줄 아는. 겸손이 뭡니까? 마치 강아지가 주인에게 달려가서 꼬리 흔드는 것처럼 온순한 것, 말 잘 듣는 것.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 be patient.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그의 개념이 틀리고, 그래 여러분 수준이 틀리고, 그리고 배경이 틀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 보게 되면요, 그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환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옆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막 도망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인내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보답하며 부족하면 채워주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성품이 9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맺으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부터 6절이 포커스인데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단합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니까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등히 우리가 같이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되기 위해서. 침례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죄로 죽고 주님의 부활신앙을 갖는 것, 그 믿음의 출발, 그 믿음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그게 포커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믿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얘기하게 되면요, 그냥 말이 많이 많아질 수 있어요. 세상 얘기하다 보면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요새는 집안에서도 뭐 싸움 많던데,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래 싸워가지고 서로 안 쳐다본대요.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문제야. 언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중요했습니까? 하느님이 중요이 돼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대요. 나 이 얘기 들으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단합하는 것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성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 성령님의 그 모든 사역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를 만들거든요. 단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를 만듭니다.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 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입니다. 성삼위이신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이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단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는 여러분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가면은 좀 너무 뻔한 얘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열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파가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왜 생겼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이가 아니다 저가 하다 보니까 침례교가 나온 거고요, 감리교가 나온 거고, 장로교가 나온 거고 나온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뺀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니버스 출처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가 뭐 단합 여러분 부흥회가 해도 이제 그 10월달이면 부흥회 할 텐데 요새 가게 되면요 100명도 200명도 이렇게 넘지 않는 그런 모임 갖고 있어요. 왜? 인본주의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같이 서로 이렇게 돌봐주면서 중보해야 되는데 한 교회가 잘못되면 우린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누굴 만나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남몰라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스프링롤 할 때에 다른 교회 다니시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도와주시는 몇 사람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일이라고 와서 도와주는 거 볼 때 너무 좋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지역계는 틀릴 수 있지만은 엄연히 볼 때 하느님의 교회거든요. 건물의 개념을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다시피 제가 아는 것은 군인들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인리스트하고 그리고 여러분 난커미션 오피스라고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울리기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사회적인 개념,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틀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단합하고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흩어지게 바쁘고요, 자기가 개인적인 주장을 세우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포커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요 기프트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선물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분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 하루에 이렇게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당신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라 했어요? 분량대로. 나는 기도 이만큼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보는 관점에서 분량대로 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다 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기준이 나는 목회자니까 그만큼 내가 여러분 말씀 봐도 그만큼 더 볼 거고요. 기도도 그만큼 더 기도할 거거든요. 영과도 그만큼 더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 기준을 차지 않아요. 그럼 당신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그릇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여러분 넘치게 넘치니까 그 모든 것이 흘러넘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예요. 내 그릇이 큰데 만약에 그 양이 작다면 안 밸런스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평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골라갈 때가 많아.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사회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천중으로서 내가 설교하는 거 들었었을 때 이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대치는 뭡니까? 이만큼까지 왔으면 하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연약함을 얘기하는 건데,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 볼 때, 저분은 저렇게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못하나? 이미 뭡니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이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왔을까? 오늘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보게 되면 시편은 지금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좀 틀려요. 번역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근데 우리가 시편 68편 18절을 보게 되면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시편 68편 18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는가? 탈금에 얘기하게 되면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탈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것다라는 겁니다. 왜?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올라가셨다는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것, 승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면에는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 은사.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기에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보기에는 또 로마서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기에는 또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초점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보면은 그 은사가요,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걸 달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필요한 분량대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Do not ask more than what you wish, what you can handle. 그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정말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음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아이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신유 은사하고서 돈 날라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본 말씀 10절 보니까 내리셨던 것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끼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해서 받은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같이 협력해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은 거기에도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믿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직장에서 더 즐겁게 자기의 시간,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교회 바깥에서도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앙시행을 안 해요. 믿는 사람이지만 내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포켓하기 원하는 거 바로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그 은사가 오늘 본 말씀이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12절 보니까 더 다른 또 은사가 또 많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은사가 2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은사 배치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29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동의하냐, 맞느냐, 이것을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통계를 다 해가지고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는 심리적인 것, 우리의 여러분 재능적인 것, 우리의 지식적인 것, 그리고 리더십까지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2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4가지, 5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은사는 대부분 리더십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리더십.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압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카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역은 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줬지만 하나님께서 각별히 은사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르심 받았지만 스페셜 컬링 뭡니까?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민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는 누굽니까? 1세기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의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1세기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선지자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1세기의 이 선지자와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때는 예수님 직접 말씀 듣고 그때 계시받고, 근데 계시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세기 벗어나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언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모든 은사는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특히 이 지도자들의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재직들, 우리 목자들, 여러분들은 세우는 데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목장 식구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박찬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make it right, 신앙의 온정성,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힘쓰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목회를 보니까 많은 상담을 해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야 돼요. 목회자는 원래 원칙은 교회를 세웠을 때 왜 안수 집단을 7명의 안수를 세웠을까요?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역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도 환경과 사역이 틀린 것 같아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는 이제 뭐 커튼서부터 우리 에어컨디션서부터 이 불서부터 모든 거에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해야 돼. 이제 우리 브라더 앤슨이 계셔가지고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성교회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제 3층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지도자들은 여러분 교회에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역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라고 했었을 때 제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 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그 직장을 더 밝게 만들 겁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직원들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사업을 더 번져 여러분 세워가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의 교회를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크리스 프래트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뜨는 배우 중에서 한 분이죠. 마블 코믹에서 뭡니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1, 2편에서 나왔죠. 그리고 주라식 파크라는 영화에서 지금 3편, 4편인가 5편까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봤었을 때 욕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MTV라는 그 방송에서 본인이 지금 시상식에서 제너레이션 어워드를 받았어요. 젊은 층들에게 권면하는데 9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3가지를 그 집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합니다. I believe in God. I know He exists.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게 움직임에 거기 누군가가 그것을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I believe in God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시라고. I pray.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그 들었었을 때에 그냥 보편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신앙을 거기서 얘기했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I believe in God 했더니 저는 그냥 아주 조용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니까 막 환호하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많은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가서 눈치 보면서 그냥 억누르면서 뭡니까 그냥 혹시나 했는데 이 영화배우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느님 믿는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박수치더라고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지금 프레스를 받기 때문에 조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억누르고 밖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여러분 영화계에서 본인이 잘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영화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선포하겠다고.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그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십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는요 조금씩 우리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가서 제자 삼는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침례를 주는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것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이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여러분들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 조금의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님의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의 그 선물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협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했을까요?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의 처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는 은사와 여러분 선포하는 은사를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갈팡지팡합니까? 이 얘기 되면 그것도 같은 거 그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풍족하게 자기 마음 기쁘게 하는 사람만 쫓아가기 원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했었을 때 이거 같기도 하네 저 같기도 하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가서는 안 돼요. 중심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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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특히 14절에 갈릴리 바다에 대한 그 강풍이 일어날 때에 배가 요동하는 그 얘기예요. 이쪽으로 밀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밀리면 저쪽으로 가고, 파도가 치는 대로 중심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까? 유혹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주님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슈는 뭐냐? 말씀을 선포함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도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여러분 마인드를 좀 넓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기도할 때에 저는 제 기도에서 많이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하루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사회 나갔었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거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들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들 좀 하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주고 있습니다. 더 주면요 여러분들 비만 생겨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자. 언제까지 여러분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듣고 거기에 맴돌겠어요? 여러분 취하지 않습니까? 닦은 사람이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 물론 여러분 핸디캡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이 세상이 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됩니까? 이제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계속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예, 우리가 서로 스스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사람들 평가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환경과 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 주어진 믿음 가지고 나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은혜가 덮어주는 거 우리 취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러분 누군가가 기초를 가르치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만약에 여러분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구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에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연습이 되면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돼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